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서와 함께라고 하는 월간 신앙지 아주 얇은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았던 한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일이에요. 임진왜란 때 황해도 초토사를 지냈던 이정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병 3,000명이 연안을 포위하자 힘겹게 모았던 의병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그때 그는 나와 함께 싸워 죽기를 원하는 자만 남고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하였다. 남은 병사라고는 겨우 500명. 그는 그들을 이끌고 왜군과 며칠간의 격투 끝에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가 조정에 보고한 내용은 단지 0월 0일 적군이 들어왔다가 0월 0일 적군이 나갔습니다 라는 것뿐이었다. 그 보고서에서 그는 그가 겪었던 고초나 이룩한 공적은 물론 그의 이름마저도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 이런 짧은 보고서를 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장편소설을 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다. 이정암이 오늘 우리에게 이정암일 수 있는 것은 그의 불굴의 정신과 대승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바로 간략한 보고서의 자간에 숨어 있던 그의 무명의 덕 때문이 아닐까 하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을 다 해냈을 때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짧게 보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보고서에 어떤 자신의 공적이나 이름이 남기지 않았다는 것,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보고서라는 평가이죠. 그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는 끝내 자신의 이름을 구하거나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이름을 다할 뿐이었다. 자, 이름을 다한다는 것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삶을 살고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건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과는 아주 사뭇 다른 반응이죠. 자, 이름을 다한다는 것, 진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할 진자의 이름 명자. 이름이 다하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무명이 남는 것입니다. 숫돌을 보면은 다른 칼을 다 별러주고 가위나 칼을 날석에 만들어준 이후에 자기는 닳아서 없어져 버리죠. 사명을 다 하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장자의 소요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인 무기라. 자, 지인이라는 말은 아주 지고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지인은 무기, 자기가 없다. 성인, 정말 거룩해진 사람들은 무공, 공을 내세우지 않을 것이고, 신인, 무명, 신의 경지에 도달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인격이 고양되고 그렇게 높아진 사람은 이름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정말 가치 있는 이름을 값을 하고 산 사람은 무명, 자신의 이름이 남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참 이름은 내가 구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다 하게 살면, 인생을 다 살게 될 때 정말 그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값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진명의 삶, 이름을 다 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여러 가지 그 유혹들의 핵심은 뭐예요?
이름 내라는 거예요. 유명해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옆에 사람도 구원하든지 뛰어내리든지 어떻게 좀 해봐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지막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이름 다 하고 거기에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 일생을 다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이름값을 다 하고 그 이름대로 다 사셨던 분이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내 인생을 다 썼다, 다 했다. 그렇게 다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노수도자의 고백, 내가 수도 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무욕, 성욕은 다 닦고 닦아서 버릴 수 있었지만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버리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욕입니다. 이런 서글픈 고백을 했어요. 다른 거 다 버릴 수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붙잡아 매는 게 뭐냐면 명예욕만큼은 놓치기 싫다. 이름 내려고 저도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것도 아닌데도 목사인 저조차도 이름에 얽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름 내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면으로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제 이름이 무시되거나 제 이름이 등한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고백해요. 이름이라는 그 올무가 저를 부자연스럽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이름이 무시당할 때, 짓밟힐 때, 또는 반대로 내 이름이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진실이나 그 사실하고는 관계없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적인 동요는 아직도 내가 성자라든지 성인이 되거나, 또는 아까 제가 소유에 얘기했던 인용의 말처럼 신인이 되기는 아직은 참 멀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명코치로 알려져 있어요. UCLA 농구팀을 10년간 챔피언에 머무르게 했던 아주 전설적인 명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그 팀을 훈련할 때 언제나 강조한 한 개의 표가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드러내지 말아라. 우리는 팀이다. 5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선수가 드러나면 그 팀은 우승할 수 없어요. 한 몸처럼 움직여지기, 그렇게 해서 서로를 유기적으로 서로를 지탱해주는 한 몸처럼 움직일 때 그 팀은 우승팀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빛 좀 한번 발해보겠다, 오늘 내 플레이를 보고 사람들 한번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선수가 늘어나면 그 팀은 우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태어나면 부모님에게 이름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저의 소유권이 이름 지은 자에게 있다는 어떤 그 의미도 담겨 있어요. 흔히 새로운 별을 발견하면 그 별의 이름을 그 사람 이름 붙여줍니다. 발견한 사람 이름, 네 거다, 이제 그 별은 네 이름으로 됐으니까, 당신이 발견했으니까 당신 이름으로 해라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처음의 임무가 뭐였냐면 이름 짓는 임무였어요.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흑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에 각종 새, 뭐 다 데려옵니다. 다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아담한테 줄 쭉 세우고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끌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다 그 이름이 되었다. 너 사자, 너 호랑이, 너 곰, 이렇게 불러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자기들이 짓지 않았어요. 소유권자가 누구냐는 아담과 하와, 인간의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아담에게 모든 다스리고 그렇게 권한을 주셨어요. 그 권한을 주면서 그에게 주신 임무가 뭐예요? 이름 짓는 게 네가 임무다. 이름 지면 네 거단 말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소유한다는 의미로 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아주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지 않도록 이름 값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어렸을 때는 아호를 지어서 불러줬습니다. 어린애 때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 거죠.
또 어른이 되면 이제 호를 불러줍니다. 호를 불러서 진짜 본명은 불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왜?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실 때마다 항상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그 모세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으면서 소유권자가 되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로 불러주시고 소유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얘기하신다.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소유권자고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명이 뭐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의 것이 됩니다. 여기서 모티브를 얻으셨는지 어떤 시인이 그가 나를 불렀을 때 나는 비로소 뭐 그의 꽃이 되었다, 뭐 이런 불러주는, 이름을 불러줄 때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여러분들 우리 뭐 소시적에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여학생,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뭘 알고 싶어요? 이름 알고 싶어요. 죽으라고 그 이름을 찾기 위해 애쓰십니다. 제가 겪었다는 경험은 아니에요. 예. 꼭 제가 또 경험한 것처럼 또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다 죽고 싶은 거죠. 우리 이름은 뭘까요?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우리들의 이름이 불려졌던 처음에 안디옥 교회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름값 좀 하고 사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값싼 이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값이라는 굉장히 큰 거예요. 정년수의 이름값은 얼마일까요? 제 인생 전체예요. 제 인생 전체예요. 제 인생 전체를 다 제 이름 석자에 거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부끄러워지는가?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인가? 그건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그 이름 석자에 가치를 매겨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값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이름이니까 그 이름값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이름인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이름값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이름을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9편 1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름을 아는 자가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단순히 이름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심성, 그분의 능력, 권능, 그분의 취향, 그분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까지도 다 안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 20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고등학교 밴드에 들어가 있더니 고등학교 밴드에서 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가끔씩 보면 이제 뭐 거긴 별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종교도 다르고 또 30년 동안 안 만났던 애들이 만나니까 뭐 별 애들이 다 거기 있고 말도 그냥 뭐 함부로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뭐 불교에 대한 글도 올라오고 기독교에 대한 글도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듣기에는 약간 좀 껄끄러운 얘기들도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꼭 반증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 친구가 문제를 꼭 일으켰어요. 거기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뭐 설전이 벌어지고 뭐 그러다가 그래서 그 밴드의 규칙상 종교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 뭐 이런 그 규정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뭐 계속 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도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왜 자기를 왜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가 섭섭할 정도로 내가 또 딴 쪽을 두둔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자꾸 편협하게 다른 친구들이랑 각을 세우고 불교인들을 좀 은근히 공격하고 다른 종교에 있는 친구들 은근히 깎아내리고 비하시키고, 그래서 자꾸만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왜 너는 목사인데도 나를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은 넓으시고 큰 분인데 너는 왜 하나님 옹졸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꾸 만드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해서 아주 굉장히 좀 곤란을 겪었는데,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저 기억 속에 하나는 남아요. 어떤 말이 남냐 하면,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니네 아빠가 사람들한테 욕먹는데 가만히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이 놀림감으로 삼고 있을 때 너는 그게 화가 참아치냐? 나는 그거 못 참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친구 말이 또 맞아요. 자기 아버지가 주정뱅이면요, 자기도 알아요. 우리 아버지 주정뱅이라는 걸 나도 알아요. 근데 친구들이 야, 니네 아빠 주정뱅이라며, 그러면 그 친구 멱살 잡는 겁니다. 그리고 흠씬 두들겨 패줄 거예요. 왜? 사실이죠. 뭐 우리 아버지가 주정뱅인 거 사실인데 어디 가서 그걸 변명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렇게 욕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욕하면 성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개 중에 몇몇 사람이 안 좋은 편으로 부릅니다. 설교 시간에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표현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값진 이름이고 정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보혈의 핏값이 너무 소중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핏값으로 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대. 얼마나 서글플까. 그리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놀림받는 걸 보면서 누가 더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에 뭐 가족 중에 이름을 참 어떻게 지으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집이 보면 이름이 아주 재밌게 지어놓은 분들이 있어요. 놀림감이 되게 아주 딱 좋은 이름으로 지어놓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갖고 친구들이 놀려대거나 그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울고 들어오면서 아빠가 나한테 이름 그렇게 줘줘갖고 내가 이렇게 놀림받는다고 그렇게 돌아오면 그 아빠의 마음이 아프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싸구려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이름이 발로 밟히는 이름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디 가서 망신당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흔히 자식이 나가서 잘못하면 부모님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애비 얼굴에 네가 똥칠을 하는구나.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자식이 가서 잘못하면 애비 얼굴에 똥칠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아버지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 중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아까 열심히 불렀어요. 면류관 가지고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영광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있다면 슬픈 일인 거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폴 투니어라고 하는 박사가 언어 의사의 진료교육이라는 책에서 이런 칼럼을 썼어요. 성서의 인격주의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글에서 성경은 개인의 인격을 너무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썼어요. 만일 내가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를 이렇게 부른다면, 아, 지난번 왔던 그 담난증 환자, 그 사람 어떻게 됐어? 라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진찰한 그 결핵 환자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한다면 나는 그들의 인격에 관심을 두고 있기보다는 그들의 담낭이나 폐에
관심을 두는 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환자는 인격이지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의사의 말씀이에요. 그냥 사례로 지난번에 왔다 그 담당 환자 받은 사람,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환자의 이름을 기억해 줄 때 의사와 환자는 비로소 그저 그 사람은 우리의 물건, 병원의 상품이 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인격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사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노래에 가사가 있었어요. 독일 노래인데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통계와 도표, 기호가 된 각 사람 이름 부르시며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호가 돼버리고 번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형무소에 가면 죄수 번호가 주어집니다. 이름 부르지 않아요. 죄수 몇백 몇 번 이렇게 부르면 그 죄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름이 없고 이름이 없는 순간 인격이 없는 거예요. 번호로 불려지는 순간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이 되어버리고 그냥 대중 속에 묻혀버린 그냥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적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거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적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렇게 값진 이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마땅한 책임이 있어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기도문에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의 첫 번째가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인생을 다 사셨어요. 그것을 그분의 사명으로 여기고 아들의 임무를 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 게 예수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값진 이름으로 알게끔, 그분의 이름이 소중한 이름으로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을 다하자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식이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니까 우리의 이름도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큰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엄숙한 선언이 들어있어요.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다. 내 이름은 이제 드디어 얘기하는 여호와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이에요. 자기 이름을 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나라의 운명 속 앞에서 둘둘 벌벌벌 떨고 있을 때요, 회복을 갈망하고 뭔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차 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여주고 다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회복의 상징을 보여주셨던 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 회복의 이름을 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내 영광을 나의 우상들에게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명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내 이름값을 내가 하겠다. 내 이름에 나는 손상받지 않겠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영광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가 누구인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시는 그런 현상 10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는 사람 10가지 사람은 첫 번째, 위험할 때 또는 쉽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하는 사람들이죠. 맹세 잘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 나쁜 일을 도모하고 서약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롱하며 성경 말씀을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고 사랑과 번민, 행복과 불행 속에서도 축복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 자기 경건, 지식, 명성, 선전만 일삼는 사람, 이단자나 위선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 자기에게 오는 영광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데도 중지시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저는 고귀한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성중앙교회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라면 그 이름이 정말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호락호락하게 불려지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이 함부로 얘기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땅에서 더럽혀지는 이름이 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름이 가장 최고의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명예욕이 아닌 명예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욕을 가져요. 그러나 명예욕은 명예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돌에 깔려 죽기도 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무명한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남겨지는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오늘날 교회사에 남아있고 성경책에도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명예욕을 버리시고 명예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예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심은 어떤 겁니까? 함부로 요지부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짓된 이익에 그거 눈길 돌리지 않는 거예요. 얄팍한 명예를 주면서 유혹하는 것들에 쉽게 그 단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긍지가 있고 자긍심이 있는 것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도 풀을 먹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굶어 죽으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명예심이에요. 명예심을 가진 군인은 함부로 후퇴하지도 않고 민간에 나와서 누군가 어려움을 청하면 정복 입은 그러한 군인들은 그 어려움에 뛰어듭니다. 명예스럽게 그 임무를 다해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증명하는 것이죠. 시편 91편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만함으로 높아지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만함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그게 교만함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그건 명예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은 명예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면류관을 쓰려고 그 면류관을 뺏어서 내 머리에 쓰려고 할 때 그것은 교만한 막이에요. 남이 씌워주는 거 내가 쓰려고 하지 말고 남이 씌워주는 명예, 그런 명예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를 내리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명예욕이 아니라 명예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스타가 되는 일이에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해갖고 내만 자랑하는, 그래서 그게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농담한 것처럼 스타가 뭐예요? 스스로 타락한 자. 스타라고 옛날 농담하고 그랬어요. 정말 성경적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스타가 되려고 하면 스스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면 궁창의 별처럼 그때 빛나는 거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효성중학교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값을 하고 사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름값 좀 하고 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효성중학교 성도라면 자랑스러운 효성중학교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스럽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에게 더 높아지는 그분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